인간은 범죄하였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제사법이고 또 하나는 성결법입니다.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반부 1장부터 16장까지는 제사법으로 범죄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17장부터 27장까지는 성결법으로 범죄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사법과 성결법, 이 두 법은 다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피로 성결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제사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관계가 회복된 이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교제할 수 있으려면 성결법이 필요합니다. 이 성결법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후반부 성결법으로 7가지 절기를 지키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왜 7가지입니까? 이 7이 완전수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야 됩니다. 어정쩡하게 율법을 지키면 지킨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법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빈틈이 많아서 빠져나갈 구멍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그렇게 법을 어겨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냥 법의 심판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흠이 없이, 허점이 없이 완전합니다. 누구에게는 유리하고 누구에게는 불리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을 완전히 누구나 다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법을 지키도록 했던 것은 이 7이 완전을 뜻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신 뒤에 일주일의 주기를 7일로 삼으신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동양이나 이집트나 그리스에서는 7일을 한 묶음으로 이 시간을 구분하는 관습이 없었습니다. 주로 열흘을 나누어 가지고 10일을 나누어 가지고 날짜를 끊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중국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열흘 단위로 시간을 나누어 쓰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순, 중순, 하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때 이 순이라는 단어가 열흘을 뜻합니다. 10일을 뜻하는 겁니다. 10일씩 끊어가지고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요즘은 잡지들을 발행을 할 때에 주간 잡지, 월간 잡지, 연간 잡지 이렇게 발행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순간 잡지가 있었습니다. 순간 잡지. 10일마다 발행하는 잡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죠.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길일과 흉일의 목록을 만들어가지고 7배수 날들은 흉일이다, 좋지 않은 날이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일째 날을 흉일이 아니라 거룩한 날,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민족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고대 이방민족들은 달과 달과 별에다가 신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신의 이름을. 그러나 하나님은 이 7이라는 숫자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그래서 이방민족과 다른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7가지 절기를 수천 년 동안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하게 달력을 7일 기준으로 만들어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달력이 바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썼던 바로 그 달력이었습니다. 주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날 끝으로 만들어지는 달력,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입니다. 지금의 이 달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로부터 사용했던
그 달력이었습니다. 기독교 문화가 전 세계에 전파되면서 지금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 달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요일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태양계 행성의 이름을 따서 그 요일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일관되게 천문이나 자연현상을 관측하고 기후를 예측하는 일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짓는데 그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하늘에 7별이 지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7별을 7개의 빛나는 별이다 라고 해서 칠요라고 했습니다. 칠요, 빛날 요자. 7개의 빛나는 별, 칠요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요일이 된 겁니다. 요일. 요일이 이 빛날 요자의 날일자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태양, 일요일이고, 월요일은 달,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화요일은 화성, 수요일은 수성, 목요일은 목성, 금요일은 금성, 토요일은 토성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서 7개의 별을 가지고 일주일의 요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많은 나라들이 이 일주일의 이 7일 주기를 바꾸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5일, 6일, 10일 이렇게 일주일의 이 주기를 바꾸려고 했어요. 근데 다 실패했습니다. 지금도 이 7일의 이 일주일의 주기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6일 노동하고 하루 쉬는 이게 아니고 5일 노동하고 이틀 쉬고 뭐 4일 노동하고 뭐 3일 쉬고 이런 주기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 시간의 개념이 7일 주기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부터 시간을 만들 때부터 그렇게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날짜를 7일 주기로 만들어서 나누어서 사용하도록 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제7일에 쉬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이 천지 창조한 것을 안식일 개념으로 연결시켜서 설명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신명기에서는 조금 더 발전시켜가지고 이 안식을 출애굽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했습니다. 신명기 5장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안식이 없이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안식일을 주셨으므로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안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이 7일에 안식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 구속,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째로 이 안식의 개념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7일 주기로 그렇게 시간을 잘라놓았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은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이 7일 주기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6월절 어린 양으로 금요일 오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지킬 때에 목요일 저녁에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다음날 금요일 날 죽으셨고 3일째인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토요일 날 지켰던 구약시대 안식일을 주일로 지킴으로 안식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안식이 바로 구원을 의미했고 또 7이라는 숫자에도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의미, 완전이라는 의미, 그리고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로 날짜를 7일 단위로 정하고 제7일에 안식하며 쉬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7일에 안식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법을 완성하는 것이었고 구원을 이루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특별히 7번의 안식일을 쉬도록 강조했습니다. 무교절 첫날, 무교절 마지막 날, 맥추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첫날, 초막절 끝날 이렇게 7번의 안식일을 또 강조했습니다. 또 7번째 되는 년, 7번째 년 안식년을 지키게 했고 7번째 년이 7번 일어나는 749 그 다음 해인 희년을 지키게 했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7가지 절기를 지키라.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7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제7일 안식일, 7번의 안식일, 7년 안식년, 7번의 안식년, 7번째 안식년이 희년을 지키라고 했는데 다 7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7이 안식을 의미하고 안식의 완성인 구원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 가운데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은 절기 중에서 절기입니다. 안식일이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평소에 교회를 안 나가는 미국 사람들도 1년에 3번은 교회를 나간다고 그럽니다. 부활절날, 추수감사절날, 성탄절은 꼭 교회를 간다고 그래요. 왜 이날만큼은 평소에 교회 안 나가던 미국 사람들이 이날만큼은 교회를 갑니까? 이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식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를 철저하게 지킨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날 성도들도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은 꼭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백성의 의무를 다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는 신앙생활의 기본이었습니다. 7일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기본 중에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일 절기입니다. 나머지는 안식일 준수라고 하는 기본 위에 지켜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였습니다.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다른 거 지킨다고 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학생이라면 매일마다 학교 나가가지고 공부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평소에는 이 학생이 학교 안 가더니 축제일 날, 운동회 하는 날만 학교 가요. 그럼 그게 학생이겠어요? 학생이 아니죠. 평소에 주일에는 교회 안 나오던 사람이 부활절이나 성탄절날, 추수감사절날 교회 무슨 행사 있을 때만 교회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진정한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3대 절기나 7가지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 중에 기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다른 이방 민족과 차별화된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차별화되고 구별된 삶 때문에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안식일을 되면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장사도 안 하고 자기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안 놀아. 안식일 되면. 그것 때문에 차별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반감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랬거나 말거나 개의치 않고 세계 어디를 가든지 이 안식일을 고수하면서 지켰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세계 어디를 가도 안식일 날 되면 누가 뭐라고 그러든지 말든지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회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회교도들이 전 세계에 많이 퍼져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그러든지 말든지 하루에 3번 꼭 엉덩이 쳐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뭐 돗자리 같은 거 깔아놓고 기도 시간이 되면 항상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회교도들도 자기들의 신앙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회교도들 전도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네들 나름대로 신앙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인 이 안식일을 준수하면 신앙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준수를 굉장히 강조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준수를 십계명에도 넣어놨어요.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유일하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을 십계명 안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만큼 기본 중에 기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준수라고 하는 이 기본 위에 오늘 본문에서 7가지 절기를 지키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 7가지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절기인 유월절은 구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였고 마지막 초막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절기였습니다.
이렇게 유월절을 시작으로 초막절로 끝나는 7가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7가지 절기를 잘 지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전반부에 1장부터 16장까지 나온 5대 제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가지 제사를 드리라고 했던 이유가 이 5가지 제사를 드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 계획을 알 수 있었습니다. 7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했던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7가지 절기에는 3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절기가 다 화제가 있다는 겁니다. 화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화제는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에서 인간이 보탤 게 없었기 때문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마지막 3번째로 이 모든 절기는 다 안식일에 지켰습니다. 안식일. 안식일도 안식 개념이 있고 6월절도 안식 개념이 있고 무교절 첫날 마지막 달도 안식일이고 맥주절도 나팔절도 속죄일도 초막절 첫날과 끝날도 다 안식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했던 것은 이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룬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역시도 안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궁극적인 안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안식이 뭡니까? 영원한 천국, 영원한 안식. 저 천국이 바로 영원한 안식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 맥주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맥주절은 곡식을 드리는 절기인데 7가지 절기 중에서 4번째 절기입니다. 곡식을 드리는 절기가 3번이 있습니다. 첫째는 첫 보리를 드리는 초실절이 있습니다. 이 초실절은 6월절 이후에 무교절을 드리는 그 기간에 드리는데 첫 보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는 첫 밀을 드리는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을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지켰다고 그래서 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마지막 3번째 가을 추수를 드리는 수장절이 있습니다. 이걸 초막절이다 또는 장막절이다 라고도 합니다. 이 3가지 절기, 이 곡식을 드렸던 이 절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였습니다. 이 중에서 맥주절은 첫 수확한 밀을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보리맥자를 써가지고 보리를 드리는 절기로 착각할 수 있는데 보리가 아니고 밀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주식이 보리가 아니고 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쌀과 보리잖아요, 주로. 그래서 우리가 보리맥자를 썼는데 사실 맥주절은 보리가 아니고 밀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이 맥주절이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라 그래서 77절 또는 오순절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곡식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어가지고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77절, 다른 말로 신약의 오순절이라고 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성령이 임한 날이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16절에도 7 안식일을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소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맥주절이 다른 절기와 비교해서 아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2개의 떡을 드렸다는 겁니다. 본래 제사를 드릴 때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맥주절에는 떡 2개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이 떡 2개가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 없이 다 성령을 받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이 떡 2개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봉사를 증거하기 위해서 장차 오실 보혜사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2라는 숫자는 증거, 증인을 뜻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도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우리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신 것을 증언하시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 없이 성령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한 성령으로 서로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증거를 제시한 게 바로 성령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떡 2개를 드렸습니다. 맥주절에 이 떡 2개를
흔들어 가지고 소제를 드렸습니다. 이 소제는 5가지 제사 중에 한 종류입니다. 소제, 번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개 제사가 있어요. 그 중에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거를 곡식을 드릴 때 흔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곡식단을 이렇게 흔들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드려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요제로 드렸다 그래요. 요제는 흔들요자입니다. 이 요제라는 말은 제사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성경에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요제, 흔들요자, 전제, 불전자, 그리고 거제, 이렇게 들었다가 놓으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그리고 화제, 불태워서 드리는 거.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곡식단을 드렸기 때문에 흔들어가지고 곡식단을 한 줌 잡아가지고 흔들며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입니다. 이렇게 요제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소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2개의 떡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2번째로 맥주절에는 누룩 넣은 떡을 요제로 드렸습니다. 본래 제사에는 제사를 드릴 때 떡을 드릴 때는 누룩이 없는 떡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으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맥주절에는 누룩 넣은 떡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속죄 제물과 같이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죄가 있기 때문에 본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돼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소제를 드릴 때도 마지막 3번째로 이 소제를 드릴 때도 소제 혼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번제, 속제제, 화목제와 함께 드렸습니다. 이 소제는 유일하게 5가지 제사 중에서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피가 없으면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못 사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소제는 단독으로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다른 제사, 피가 있는 제사와 함께 드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18, 19절에 보면 소제, 전제 제물, 번제, 화제, 속제제, 화목제를 드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래 죄인인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한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곡식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소제도 우리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의 피 흘린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화목제, 속죄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4번째로 맥주절에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는다는 뜻으로 곡물을 벨 때에 이 밭이나 논에 이 모퉁이를 갖다가 베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것도 그 곡식을 베다가 떨어진 것도 줍지 못하게 했습니다. 22절에 보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을 벨 때에 밭 모퉁이 다 베지 않았습니다. 곡식 베다가 떨어진 것 줍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 거류민, 나그네들이 그것을 주워가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말 가난하고 나그네 된 사람들을 도우려고 그러면 그 밭 주인이 다 수확해가지고 말려가지고 타작해가지고 나눠주면 좀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왕 나눠줄 거, 이왕 가난한 사람들한테 줄 거, 부자가 다 걷어가지고, 왜냐면 부자는 종도 많잖아요. 일꾼도 많잖아요. 기계도 좋은 기계 많잖아요. 그럼 자기가 다 걷어가지고 말려가지고 타작해가지고 그렇게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거를 모퉁이까지 베지 말고 떨어진 걸 줍지 마라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은 이삭을 줍는 이 노동을 통해 가지고 자기 필요를 채움으로 자기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불로소득을 원치 않았습니다. 가난하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부자들이 나눠주는 거 먹고 살도록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남의 도움만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거지 근성을 갖습니다. 거지 근성이 뭡니까? 남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안 도와주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당연히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거지근성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얻어먹으려고 하는 거, 이게 거지근성이에요. 이런 생각을 갖고 도움을 받는 사람은 부자가 도와줘도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니는 부자니까 나눠줘야지. 니는 남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나눠줘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은혜를 받았다, 고맙다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전 국민들에게 경기 진작을 위해 가지고 돈을 나눠준다고 그럽니다. 그럼 국민들은 국가로부터 은혜를 입었으니까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아이고 고맙다, 은혜를 입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런 생각 안 듭니다. 남들은 다 받는데 나는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손해봤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들은 많이 주는데 왜 나는 적게 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불로소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도움을 받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남의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도록 했습니다. 노동을 통해서 자기의 필요를 채워서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게 했습니다. 부자가 일부러 밥 모퉁이를 베지 않았다, 그리고 땅에 떨어진 거 저거 줍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걸 주우면서 고마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 이 밭은 남겨놓은 게 많네. 또 떨어진 것도 많네. 야, 이 밭 주인은 마음이 넓고 사랑이 많은가 보다. 아유 고맙다, 이런 마음으로 이삭을 주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을 위한 복지인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이 성경을 알아야 돼, 성경을.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을 올바른 인격의 소유자로 만들어야 돼요. 국민들을 거지근성을 갖게 만들었어요. 또 이렇게 할 때 가진 사람은 더 큰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므로써 더 많이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도록 했습니다. 잠언서 11장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그랬어요. 구제를 했는데 더 풍족해집니다. 남을 윤택하게 했는데 자기도 더 윤택해졌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그랬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만약에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더 복되다 그러면 누가 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받는 사람이 더 복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 받는 사람 하겠어요? 주는 사람 하겠어요? 예? 받는 사람 하겠지. 하나님은 받는 사람에게 더 많은 복을 준다 그러면 누가 주겠어요? 나는 받고 말지. 차라리 일도 안 하고 얼마나 좋아. 일 안 하고 받기만 하는 사람이 더 복을 받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누가 일하겠어? 그렇잖아요. 누가 주겠어? 차라리 받고 말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는 사람이 오히려 더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것은 신불신을 떠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남에게 나누어주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인생을 성공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람 빚을 안 갚았다고 목을 붙잡고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그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랬어요. 너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는데 어떻게 그 조그마한 100데나리온 안 갚았다고 너가 그렇게 멱살을 잡고 감옥에 가둘 수 있느냐? 너도 용서해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입니다. 1만 달란트 빚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뜻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빚을 하나님 앞에 졌는데 탕감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역시도 당연히 남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도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랑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빚졌다는 것을 알고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고 이 성령은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보따리 싸질머치고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더 풍족해지고 더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함으로 우리 삶이 더 풍족해지고 윤택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